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알아차림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알아차림이라는 것은 경험에 의하면 이제 그건 두 번 깨는 것입니다. 처음에 잠에서 깹니다. 그죠? 잠에서 깨고 나서 다시 또 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1 단계 초보자의 단계는 뭐냐? 먼저 뭐 그렇게 인제 질문하신 분도 계셨는데 어쨌든 간에 처음에는 인제 꿈속에서 꿈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보고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어. 그게 알아차림의 첫 번째 단계죠.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알아차림의 상태에서 꿈에서 깨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흘려보낼 게 없게 되는 거죠. 첫 번째는 흘려보내기. 그것은 어 이라는 어떤 그 감각은 있지만 내가 꿈속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알아차림의 힘이 약한 것이죠. 그래서 꿈을 그대로 꾸고 있지만 뭐랄까 일반인들은 그런 것조차 안 하는 것이죠. 어. 일반인들은 뭐냐? 자기가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리고 그거를 거기서부터 깨려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알아차림 공부하시는 분은 뭐냐? 처음에 인제 보통 걸음걸이를 많이 알아차리죠. 그죠? 걸음걸이를 알아차리다 보면은 알아차림이라는 것은 어떤 미세한 어떤 그러한 집중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집중하는 건 아닙니다만 억지로. 그러나 인제 뭐랄까 어 어떤 그렇게 처음에는 시작할 수밖에 없죠. 그죠? 음. 그렇다고 해서 알아차림이 뭐 집중이다 이렇게 말하기 또 어렵습니다. 그냥 원래 알아차림이라는 것은 원래 내가 가진 것이니까. 내가 원래 알아차림이니까 음 특별히 뭐 더 알 거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처음에는 그렇게 알아차려야 되니까 어쨌든 알아차리려면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걸음걸이를 보통 계속 보다 보면 또 피곤해지기도 하고 그 걸음걸이를 알아차리니까 그죠. 걸음걸이다가 또 신경이 쓰이는 다른 것을 보면은 뭐 친구가 오면 친구를 알아차리고 싫은 사람을 보면 싫은 사람을 알아차리고 밥을 먹다 보면 밥 먹는 거를 알아차리고 기분이 안 좋아지면 기분 안 좋아지는 그 생각들을 알아차리고 그렇게 뭐냐 자기가 꿈 안에 있으면서 꿈을 계속 알아차린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꿈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어. 그러다가 인제 그 알아차림에서 깨어나서 그러니까 알아차림이래. 그 꿈속에서 깨어나서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뭔가를 알아차렸는데 뭐랄까 그게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 말은 뭐냐면 이제 뭐냐 알아차림을 알아차리는 단계 즉 오로지 나 홀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음. 그거는 느낌일 뿐 실제로 세상에 갑자기 사라지거나 그런 건 아니고 느낌 속에서 세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 왜냐하면 오로지 나는 나만 그러니까 알아차림이 나라고 한다면 이제 가정에서 나만 느껴지는 거지 세상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럴 때 뭐야? 바로 이 꿈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꿈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 순간에 어쨌든. 글쎄 뭐 그 알아차림이 계속 이렇게 유지된다면 좋겠지만 그게 계속 잘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저도 잘 안 돼요 솔직히 말하면. 음. 알아차렸다 잃어버렸다 알아차렸다 잃어버렸다 또 그러면 또 알아차리고 잃어버렸다면 또 알아차리고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것이죠. 음. 그러다가 인제 알아차림에 계속 이렇게 집착하게 되면 또 그것도 안 돼요 결국은. 그래서 뭐냐 마음 편하게 그냥 이렇게 두고 내려놓고 이렇게 알아차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알아차림의 어떤 그런 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건 뭐냐면 이제 말하자면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사람들이
흥미있는 일을 하고 재미를 느끼는 것, 그것과 이제 말하자면 유사한 겁니다. 예를 들면 돈을 번다든가, 좋아하는 이성과 잠자리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밥 맛있는 걸 먹는다든가, 먹방을 본다든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이 비디오조차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음. 그러니까 이 비디오를 보고, 이러한 비디오를 보고 그런 알아차림을 깨달을 수도 있지만, 그냥 비디오를 본다는 자체가 바로 뭐야? 결국은 나 자신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죠. 어. 예를 들면 여러분이 번지 점프를 한다고 쳐요. 그럼 번지 점프를 할 때 뛰어내리는 순간에 자기를 어떻게 붙잡을 수가 있을까요? 그죠? 세상이 사라지죠. 왜냐면 너무 두려우니까. 어. 어찌 됐건에 하여간 나라는 이 생각과 감정, 어떤 나라는 이런 존재 자체를 내가 꿈으로 잃어버리는 과정 속에서 뭐야? 결국은 내가 행복을 찾게 되는 것. 음. 그것이 인제 보통 인제 수많은 그런 알아차림의 전문가들이 하는 말입니다. 뭐 제 말은 아니고요. 음. 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죠. 음.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인제 비슷한 프로세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인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결국 그 모라의 경지랄까? 어. 모라의 경지로 가는 것, 그것이 인제 알아차림이다. 그 행복으로 가는 길이다 이거예요. 그 알아차림 목적은 순수하게 행복이지 어떤 뭐 특별한 뭐가 아닙니다. 어. 뭔가를 깨닫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알아차림이라는 건 뭐냐면, 알아차림의 상태에서 오는 그 행복을 즐기는 거예요. 왜냐면 세상 모든 걸 다 잊으니까. 왜냐면 세상 모든 것은 다 꿈이니까. 여러분은 꿈이 아니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알아차림의 대가들에게는 이 세상은 순수한 꿈입니다, 그냥. 어. 왜냐하면 그 알아차리는 순간에 모든 게 머릿속이 텅 비어 버리니까. 자기를 잃어버린다. 어떤 자기를 잊는다는 거예요. 마치 번점볼에서 뛰어내리듯이. 음. 그 짜릿한 쾌감 속에서, 그 짜릿한 쾌감 속에서 모든 것을 잊는다는 거예요. 음. 여러분이 어떤 그 잠자리를 할 때 그 황홀경 마지막에 그 끝나는 그 순간에 돈 문제를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그 마지막 그 황홀경 속에서 여러분이 뭐야, 자녀 문제를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거를 잊게 해 주지 못하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모든 걸 잊게 해 주기 때문에 그때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아차림이라는 것도 같아요. 근데 알아차림과 일반 삶의 어떤 것의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음 바로 모든 것은 조건지어져서 나를 행복하게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돈이라는 거는 1,000,000원 벌면 2,000,000원 안 벌면 사람이 미쳐버려요. 2,000,000원 벌면 3,000,000원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미쳐버려 사람이. 왜냐면 더 이상의 쾌락을 주지 못하니까. 2,000,000원이, 내가 지금 2,000,000원을 가졌다는 것은 바로 잊어버리는 게 인간이에요. 그다음에 뭐야, 인간의 뇌라는 건 뭐냐, 3,000,000원을 향해 달려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뭐냐, 그 한 번의 쾌락을 위해서 뭐야, 수십 년의 고통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한 번의 쾌락을 위해서. 내가 목표를 세웠어. 3,000,000원. 3,000,000원 이뤘어. 그 순간에 행복한 거예요. 그때 자기를 잃어버리는 거죠. 모든 문제를. 그러다가 뭐야, 그때 바로 그다음에 그 모든 게 권태로워지고, 그리고 나서 다시 4,000,000원을 벌어야 되는. 그러니까 인간이 느낄 수 있는 행복이란 건 똑같아요. 알아차림을 느끼는 고수라고 해서 뭐 특별한 다른 행복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어. 근데 왜 알아차림을 하는 사람은 신비롭게 말을 하느냐? 왜냐면 이게 기술 자체가 복잡하니까 그런 거죠 뭐. 근데 솔직히 말하면 뭐 다른 뭐가 행복이 있습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근데 알아차림을 하는 사람은 뭐냐?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 짜릿한 그 순간의 행복이 아니라 말하자면 지속적으로 쭉 갈 수 있다는 거죠. 어. 그게 그 뭐랄까, 알아차림의
고수가 우리를 홀리는 말이죠. 그게 쭉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보고 싶고 계속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저도 지속적으로 쭉 가진 못해요. 왜냐면 인간이란 건 약한 동물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뭐 몸이 안 좋아. 몸이 안 좋으면 알아차림에 들어가기가 힘이 들어요. 제가 하는 일이 워낙 고되니까 고통스럽고 그죠. 근데 몸이 안 좋으면 뭐야 사람이 집중력도 약해지고 뭐야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제가 경험한 건 뭐냐면 일할 때는 하여간 그래도 건강이 중요하다. 솔직한 얘기예요. 그냥 제 건강이 중요해서 뭐야 건강을 따로 챙기는 법을 이제 제가 공부를 해야 됐어요. 그거는 이제 또 영적으로. 그러니까 건강에 부족할 때는 건강을 채우는 법을 인제 사용하고 그러나 집에 와서 인제 쉴 때는 알아차림을 통해서 지속적인 어떤 그런 뭐랄까요? 즐거움 가운데 있는 것이죠. 지복이라고 하죠, 그거를. 그러니까 지복이란 뭐냐? 지속 가능한 복이라는 거죠. 지속 가능한 행복. 쭉 가는 거예요. 쭉 가는데 물론 항상 모든 게 완벽하게 잘 된다 그런 건 또 아니에요. 그러다가 또 내가 싫어하는 어떤 그런 뭐야 문제 같은 게 또 당면했을 때 순간적으로 또 놓치고 이제 또 꿈으로 빠져들어가는 때도 있어요. 그러나 뭐랄까 이제 알아차림에 쪼끔 맛을 보다 보면은 이 세상이 온전한 꿈인 걸 깨닫기 때문에 예. 이 세상이 꿈이라는 걸 깨닫는 는 것은 실제로 모든 게 사라진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 느낌 속에서 이 세상은 완전히 사라져 버리죠. 왜냐면 오로지 알아차림만 존재하니까. 생각도 없고 감정도 없잖아요. 왜냐면 그거를 더 이상 뭐랄까 어 그거를 바라볼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유명한 그런 어떤 뭐 그런 분들은 그런 인제 유명한 그런 대가들은 그런 말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 제가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 화면을 보고 있지만 우리가 보는 거는 뭐야? 전화기예요, 전화기. 전화기에 지금 뭐야? 스크린을 보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집중하고 있는 건 뭡니까? 제 얼굴이죠, 말하자면. 여러분이 이걸 보고 있다면 아니면 먹방을 보고 있다면 먹방하는 사람들의 음식과 어떤 그런 뭐야 맛있어 보이는 표정과 그런 걸 보면서 재미를 찾는 것인데 근데 뭐 실제로 보는 건 뭡니까? 사실은 그냥 전화기에 있는 스크린이죠. 스크린을 계속 보고 있죠. 그러나 내가 스크린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이 세상의 꿈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 보고 있는 이 제가 말하는 이 손짓, 발짓, 말하는 말 이런 것에 빠져서 마치 보고 있는 게 저를 보고 있다고 착각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계속 주의 집중하고 있는 것은 주의 집중하는 게 아니라 보고 있는 것, 실제로 보고 있는 것은 바로 전화기의 화면입니다. 이런 얘기를 인제 그렇게 하시는 그런 대가분들이 많아요. 이거 설명이 잘 되니까. 그래서 뭐냐? 결국은 내가 보는 것이 실제로는 뭐야? 이 스크린이라는 걸 깨닫고 그걸 보는 것입니다, 그냥. 그걸 보다 보니까 뭐야? 세상은 사라지는 것이죠. 스크린을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흔들리고 말하고 지금 제가 이렇게 하고 이런 것이 더 이상 뭐야? 의미가 없겠죠. 이게 꿈이니까.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말할 때 뭐 여러분이 제가 뭔가 싫어하는 행동을 할 때 그게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그걸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려고 하죠,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나 싫어하는 행동을 하면 흘려보내려고 하죠. 근데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더 이상 이것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화면을 아예 보질 않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건 뭐냐? 스크린이라는 거죠. 지금 뭐냐? 내가 보는 것은 나의 알아차림 뿐이에요. 내가 느끼는 것은 오로지 스크린, 즉 알아차림 뿐이라는 거죠. 본질,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야? 세상은 꿈으로 여겨지죠. 그러니까. 세상이 실제로 꿈이라기보다는 꿈으로 나에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때 뭐야? 나의 뇌는 이제 멈추게 돼요. 왜냐면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알아차리는 지금 이 순간에 과거에 나에게 뭐라고 했던 사람이나 어떤 일이나 뭐 이런 것이 존재합니까? 그 생각이 존재합니까? 그 생각은 언제적 생각이에요? 옛날 생각이잖아요. 그 생각이 존재하지가 않아요, 실제로.
그 생각을 보려고 하는데, 내가 지금 이 화면을 보려고 하는데 내가 느껴지는 거는 바로 이 스크린밖에 없는 거예요. 뭐 그런 식의 논리예요, 이것이. 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러한 상태에 있을 때, 그런 상태가 어떻게 되냐? 이것이 뭐 집중을 하는 것이냐? 하지 않는 것이냐? 그런 말은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태는 뭐야? 알아차림을 경험하는 순간 자연스럽게 오게 돼요. 그런 순간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그 순간에 딱 들어가서 알아차림을 알아차리는 느낌이 드는 순간에 세상이 사라짐으로 그때 내가 꿈을 꾸고 있었다는 걸 그때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차림을 알아차리기 전까지는 내가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합니다. 어느 누구도. 이거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마음으로 하는 경험이에요. 순수한 경험이지 단 1%의 철학도 없습니다. 1%의 지혜도 존재하지 않아요. 오로지 내가 실제로 내가 알아차림을 알아차리는 그 순간에 세상이 간 곳 없고 오직 알아차림만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그러한 얘기도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오직 간 건 없고, 그런 노래 있잖아요. 세상은 간 건 없고 오직 그리스도, 나의 주신 그리스도만 보인다, 이런 성경 노래가 있어요. 그게 뭐냐?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를 잊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은 뭐야? 효과가 뭐냐면 신을 믿기에 신 외에 다른 것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생각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기도를 한다는 건 뭐냐? 기도를 한다는 것은 뭐냐? 신 외에 다른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기도했으니까 이제 될 거니까. 내가 신경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그때 뭐야? 내가 즐겁게 다른 짓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우울증에 더 이상 빠지지 않는 거죠. 자기 생에 빠진 사람은 사람들하고 놀아도 재미가 없는 거죠, 말하자면. 뭔가 일을 해도 집안일에도 재미가 없고. 왜냐면 내가 그 생각에 빠져 있으니까 뭔가를 해도 시시하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울증에 빠진 사람은 뭐냐? 사는 맛이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이제 어떤 크리스찬으로서 예를 들면 꼭 크리스찬만이 정답이라는 게 아니라, 크리스찬이 예를 들면 믿음을 가짐으로써 신에게 모든 걸 맡겼다면, 그때 모든 걸 신에게 내 맡겼다면 그때 나는 더 이상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해결할 일이 없으니까. 머리를 굴릴 일도 없고. 그러니까 크리스찬으로서 믿지 않는다는 것은 뭐야?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으로 하려면 제대로 믿어야죠. 그러면 자신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마음속에서 뭐야? 그레이스가 오는 거예요. 그걸 그레이스라고 해요, 성경에서는. 은혜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잊을 때, 자기를 잃어버릴 때 사람은 마음속에서 기쁨이 솟아나요. 근데 왜 기쁨이 솟아납니까? 그거는 뭐야? 이 이원성의 세상에서 괴로웠기 때문에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억압되었던 것이 해결돼 버리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자기를 억누르고 억압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책임감을 지고 있으니까. 내가 뭘 해결해야 되고, 내가 지금 뭘 싸워야 되고, 당장 이 꿈속에서 내가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내가 거기서 온 깨달음은 뭐냐면, 내가 뭐야? 한번 딱 닿았을 때, 음, 그러니까 딱 한번 이렇게 견성을 했을 때, 딱 닿았을 때, 알아차림으로 존재하는 그 순간에 세상이 완전히 사라짐으로 그때 그 맛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사라지는 맛. 그걸 한번 맛본 사람은 이게 마약이에요. 계속 하게 돼요. 마약이죠, 완전히. 왜냐면 그 속에서 그레이스, 은혜가 넘치니까, 마음속에. 그 지복이 지속적인 행복이 계속 마음속에 흐르니까 그걸 놓칠 수가 없어. 또 하고 또 하면서 자꾸 이제 실력이 느는 것이죠. 이건 누구나 하는 얘기예요. 그레이스를 맛보지 않은 사람은 계속 할 힘이 없어요. 이 경이로움, 나를 잊은 자의 경이로움. 그러니까 예를 들면 패러글라이딩 같은 걸 왜 합니까? 하늘에서 낙하산 들고 뛰어내리잖아요. 그 순간에 자기를 잊을 수 있으니까. 그 두려움과 그 모험심과 그런 어떤 자기가 땅으로 던져지는 그 순간에, 그렇지만 이게 진짜로 무서운 건 아니죠. 짜릿함이죠. 왜냐면 이건 안전하니까. 안전한 그 순간에 낙하산을 펼치기 직전까지 그
안전한 그 마음 속에서 또 두렵기도 하고 뭔가 속에서 자기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그 몰입하는 그 순간에 오는 그 짜릿함. 세상을 멋있게 보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에요. 세상이 패러글라이딩 한 사람의 눈에 아름답게 펼쳐지기 때문에 그게 즐거운 게 아니에요. 자기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즐거운 것이다. 이것이 보통 그 대부분의 어떤 이런 알아차림 쪽의 대가들이 하는 공통적인 말이에요. 즉 우리는 꿈을 2번 깨는 거예요. 처음에 꿈에서 진짜 자다가 꿈을 깨면서 그때 꿈에서 깨고, 2번째는 뭐야? 자기를 잃음으로써 나를 잃어버리는 거야. 모라의 경지에서 나를 잃어버림으로써 오로지 그 배경인 스크린, 즉 알아차림 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을 느끼면서 그때 오는 그 해방감. 왜냐하면 억압했기 때문에 그동안 그 해방감이 생겨요. 억압하지 않았으면 해방감이 생기지 않아요. 인간이 완전한 자유로운 사람에게는 더 이상 즐거움이란 존재하지 않겠죠. 그러나 인생은 어떤 그러한 롤러코스터 같은 세상이기 때문에 올라갔다가 내려갈 때 해방감이 있는 것처럼 올라갔다가 알아차리면 우리를 다시 땅으로 떨어지게 해. 해방시켜주는 거지. 그러한 이제 효과가 있다. 알아차림이라는 것이 그런 효과가 있고, 그래서 해볼만 하다 이런 얘기예요. 저도 많이 해요. 그래서 자주 하고, 저는 100% 계속 알아차린 경지 이런 건 잘 몰라요. 거기까지 가본 적은 없고, 이제 아무리 피곤해도 이제 쉴 때는 그래도 몸이 막 쑤시고 그래도 그때 그레이스 안에서 이제 다시 행복을 찾는 것이죠. 열심히 일할 때는 그래도 건강이 중요하다. 몸이 아프면은 제가 거의 노가다가 비슷한 이제 노가다까지는 아니겠지만 거의 비슷할 정도로 하루에 걷는 거리만 20km 이상 넘어가기 때문에 계단도 엄청나게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이제 집배원 비슷하게 일을 하면서도 거기 가서 또 이제 사람들하고 막 엉키고 설키고 막 싸우고 막 하여간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쉬운 일은 아닌데 그러면서 이제 체력이 딸리면은 아무래도 좀 만만치가 않아요. 알아차림을 하기에. 제 능력이 아직 거기에 다다르지 못해서.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런 순간에도 저는 이제 다른 방식이 있으니까 이제 저는. 왜냐면 저는 신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이란 것도 나 자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럴 때 이제 기도를 하게 되면 바로 이제 힘이 나는, 여러분이 그걸 체험을 안 해보신 분은 제 말이 이해 못 하시겠지만 제 기도는 다 웬만한 건 다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몸이 안 좋아도 기도를 하게 되면 바로 낫는 거죠. 그러니까 몸이 아무리 괴통스러워도 바로 기도하면 그게 이제 그런 것까지는 이제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신비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건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어쨌든 간에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체력이 없고 마음이 고통스럽고 힘들 때 기도를 했고, 왜냐면 제가 이제 제 알아차림의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 실력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꿈속에서 괴로우면 그때 이제 기도를 해서 해결을 했고, 그리고 나서 몸이 좀 괜찮으면 그럼 그때 알아차림 쪽에서 이제 또 지복을 느끼는 그런 식으로 살았고, 이렇게 결국은 그냥 해결하면 되는 거니까 어떻게든. 그래서 하여간 오늘의 주제는 알아차림이니까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알아차림을 이제 즐겨서 해보시면은 반드시 알아차림은 행복을 주게 돼 있어요. 행복이 느껴지지 않으면 그건 알아차림이 아니에요. 행복을 느낀다는 게 자기를 잃어버린다. 그것은 결국 무아의 경지 또는 십자가의 죽음, 어떤 영적 자살, 어떤 이런 세상의 모든 교리들과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결국 자기를 버린다는 거예요. 거기서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내맡기는 어떤 그러한 것과 연결이 돼 있어요. 어차피 다 비스무리한 거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이렇게 해도 통하고 저렇게 해도 통하는 거예요. 아니 마음이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먹방을 봐도 똑같아요. 결국 먹방을 하는데 먹방만 본다고 해서 사람은, 그러니까 재밌는 건 뭐냐면 알아차림이나 기도 같은 것은 조건이 없기 때문에 원래 자기 알아차림이라는 건 자기 자신이고, 원래 내가 나를 인식한다는 얘기니까, 한마디로 나의 본질을 내가 인식하는 것.
그래서 자기를 잃어버리는 것이고, 기도라는 것은 뭐냐, 믿음을 가질 때 뭐야, 모든 것이 해결이 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내가 나를 잊음으로써 나의 모든 행위의 주체를 신에게 넘기는 것이죠. 신에게 넘김으로써 나를 버리는 것이니까 그때 기도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이제 뭐 끌어당기 법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이것저것 얘기했는데 하여간 제가 얘기하려는 것은 뭐냐, 그러니까 알아차림을 한번 해보시고, 그러고 나서 자기를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 반드시 뭐야, 엑스터시가 올 것인데, 그건 똑같아요. 누구나 다 똑같이 옵니다. 그건 인간이라면 무조건 오는 거예요. 왜냐면 인간은 억눌려 살았기 때문에. 그때 엑스터를 느껴보시면 그때 힘이 날 것입니다. 계속 할. 근데 여러분이 엑스터시가 오지 않고 있다 그러면 이게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거나 아는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조금 이렇게 헛다리를 짚고 있는 것이 말하자면, 이게 알아채면 하면 할수록 더 괴로워진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과도하게 집중을 했거나 어,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봐야 되는데 너무 뭐 집착을 한다거나 뭐 열심히 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 절대로 열심히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여러분이 이 화면을 볼 때, 이 화면을 보지 않고 하면은 이제 보긴 보는데, 그러니까 100% 안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살짝 이렇게 말을 해요. 보통 초점을 살짝 흐리게 하라. 그리고 뭐야, 그 초점 뒤에 있는 초점과, 아니 초점이래, 그 화면과 동시에 있는 그 스크린을 바라보라는 거지. 거기에 무슨 큰 힘이 드는 게 아니에요. 무슨 그냥 초점을 살짝 바꾸는 것뿐이지. 초점을 바꾼다는 것이죠. 그 정도의 힘이 필요한 거죠. 그게 전부예요. 그렇게 바로 알아차림을 느낄 때 이 스크린에 있는 그 영화는 사라지고, 그리고 내가 완전한 꿈 속에 있었다는 깨닫게 돼요. 난 전적인 꿈에 자기는, 난 지금 깨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적으로 지금 뭐야,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반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깨달아 보신 분들이 하는 말이, 알아차림은 뭐냐면 깨어 있다가 반대로 역설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깨어 있다가 꿈을 꾸고 있어요. 지금 꿈을 꾸는 상태예요. 근데 뭐냐, 깊은 잠으로 들어가는 것이 알아차림이다 이거예요. 깨어 있다가 중간에 꿈을 꾸는 상태가 오죠. 그때 뭐야, 사람이 헤매죠. 그러다가 깊은 잠으로 들면 그때 쉬는 거잖아요. 즉 깊은 잠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알아차리는 것은, 알아차림이 알아차림을 알아차리는 것은 뭐냐면 깊은 잠으로 들어가서 더 이상 아무것도 꿈꿀 일이 없는 것이다. 그때 뭐야, 마음의 지복이 일어난다. 그때 행복이 일어난다. 즉 마지막 결국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알아차림의 순수한 목적은 오직 행복뿐이다. 행복을 주지 않는 알아차림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과정을 겪어 나가시다가 결국은 뭐야, 꿈속에서 이제 이렇게 흘려보내는 일을 하다가도 어떤 그런 마음의 시원함이 올 수가 있고, 그죠? 마음의 쾌감이 올 수가 있고, 근데 더 한층 나아가서 알아차리는 단계로 오면은 세상은 사라지고 오로지 홀로 존재한다. 그것을 이제 어떤 분들은 내가 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신이다. 왜냐면 그거밖에 없으니까. 딴 게 없어요. 마음을 들여다보다면 알아차림 외에는 존재하는 게 없으니까 결국 마지막에 나는 지금 홀로 이대로 있네. 주변에 사람도 보이지 않고 물질도 보이지 않고 다 잊었으니까. 다 잃어버렸으니까. 내 몸도 느껴지지가 않고 그냥 알아차림만 딱 있구나. 나머지 것들이 희미하게 보이긴 해. 그러나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느껴지는 것은 오직, 내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건 오직 그냥 알아차림뿐. 그러니까 더 이상 할 일도 없고, 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시부도 같은 거 보시면은 그런 거 아시잖아요. 소가 사라지고, 소라는 건 뭐야? 자기 자아를 말하는 거예요. 소가 사라지고 할 일이 없어지는 거죠. 소가 사라지고 그다음에 자기 농부만 남았는데 농부도 사라지죠. 마지막에 남는 것은 그냥 커다란 원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보는 자도 사라지고, 그러니까 보이는 자도 사라지고 보는 자도 사라지고, 마지막에 남는 것은 뭐냐? 그런 하나의 감각만 있는 거예요. 존재한다 이렇게 있으면서 그냥 그때 우리가 답답한 인생을 산 우리 중생들이 뭐야? 속에서 뭐야? 말할 수 없는 행복이 이제 비처럼 이제 솟아나는 거죠. 말할 속에서 확 솟아나면서 결국은 그때 가슴이 열리게 되는 거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어. 가슴이 열리게 돼요. 가슴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말하자면 열린다기보다 가슴이 사라지고 뭐야? 오로지 환희 속에서 그냥 존재하는 상태. 근데 뭐 그게 계속 갔으면 좋겠는데 또 막 바쁘게 살다 보면 또 잊어버리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저도 오락가락 하면서 이제 또 이제 이런 말씀 전해드리고 하면서 또 저 자극을 봐서 저도 열심히 계속 하게 되고, 뭐 그렇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 여기에 집착하진 않아요. 그냥 어차피 예, 금방 뭐 실력이 느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뭐가 꼭 열심히 한다고 해서 꼭 느는 것도 아니고, 음. 그리고 인간은 예, 뭐랄까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뭔가 이렇게 하나의 길에 딱 매달려서 그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진다 이렇게는 되게 힘들어요. 그러나 노력을 해보는 거죠. 0%에서 10%만 가도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뭐 조금 좋아진다 그래서 그게 별게 아닌 게 아니에요. 0%에서 10% 가면 이미 굉장히 많이 좋아진 거예요. 100%까지 안 가도 그러다가 10%에서 20% 가면 또 더 좋아진 거예요. 어.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꿈을 깨었다가 졸다가 깨었다가 졸다가 깨었다 졸다 이럴 때가 많아요. 어. 왜냐면 그 뭔가 이렇게 딱 아기가 들어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있는 거죠. 뭐 그렇게 하다 보면 또 더 좋아지기도 하겠고. 옛날엔 졸지도 못했으니까. 옛날엔 졸지도 못, 이렇게 꾸벅꾸벅 졸잖아요. 이렇게 잤다가 일어났다, 잤다가 일어났다. 어쨌든 그래도 저는 그렇게 뭐 실망하지 않는 것이, 어쨌든 나는 내가 자고 있다는 거는 아니까. 자고 있다가 이제 깨는 순간에 아, 또 잤네. 자다가 또 깨다가 이렇게 하면서 알아차림이 더 강하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깨는 것, 그 깨는 것이 바로 알아차림이니까. 깨기 위해서 알아차리는 거지 뭐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꿈에서 깨기 위해서 알아차리는 거지. 그 깨는 걸 자꾸 깨다 보면 깨는 것이 익숙해져요. 깨는 게 익숙해진다면 알아차리는 게 익숙해져. 깨니까. 근데 계속 꿈을 꾸고 있는 사람은 깰 일이 없죠. 꾸벅꾸벅 졸 일도 없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그걸 강화시킬 뭐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알아차림을 하는 사람은 자다가 깨다, 자다 깨다, 자다 깨다가 하다가 나중에 깨게 되는 거죠. 확실하게. 근데 그 재미있는 건 그 중간 단계가 없다는 거예요. 알아차림에서 딱 깨는 순간에 생각이 사라져야 돼요. 생각이 없어요. 이렇게 딱 사라져요. 완전히 싹 없어져요, 그냥. 그때 내가 실제로 살아있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이 순간의 존재의 어떤 기쁨이랄까. 근데 이렇게 그게 아직 안 되면 처음엔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생각을 흘려버리고 감정을 흘려버리고 모든 걸 버리는 거죠. 왜냐면 내가 꿈속에 지금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그 흘려보내서 이렇게 깜박깜박 하면서 계속 흘려버리면서 결국 마지막에 그 알아차림이 강해질 때까지. 그래서 그 버티는 힘이, 뭔가 그걸 버티는 힘이라고 말하기도 힘들어요. 그거는 묘한 상태예요. 꼭 내 힘이 아니에요, 그거는. 알아차림 자체의 힘이에요. 그래서 알아차림을 또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알아차림 자체가 또 스스로 알아차리고 스스로 그게 나를 이겨내니까, 나를 버리게 하니까, 그 자체가 꼭 내가 그걸 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힘들어요. 그런 상태가 있다는 것이 그게 자력인지 타력인지 그거를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걸 하는 것이, 그걸 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내 자력인지 타력인지 그거를 정확히 분별하기 힘들어요. 제 수준에서는 하여간. 왜냐면 문득 저절로 돼 버리니까. 문득 그렇게 그냥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있다가 문득 하면서 그 상태로 들어가게 되면 그때 내가 아는 거죠. '이제 들어왔구나.' 이렇게 하면서 인제 폭포수 같은 그런 행복 가운데서 그냥 이렇게 가만히 한참 있다가 또 인제 내 일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하여간 그렇게 저는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다는 거. 왜 이렇게 말이 이제 주저주저 말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뭐 쉽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이 복잡한 거겠죠 인제.
정말 대가로 하시는 분들은 이게 굉장히 또 재주가 좋으신 거겠죠. 근데 이거는 이제 저의 주전공이 아니라 변명을 하자면 저의 주전공이 아니라 이제 좀 아직 공부한 단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칠게요. 예.